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2020년 새해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의 표어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이 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표어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일 속에 온 공동체가 함께 힘쓰면서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그 해의 표어에 담긴 주제를 묵상할 수 있는 주일 연속 설교를 정하게 되는데 올해는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로마서 강해를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저의 주일 설교 말씀의 계획은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절기를 제외하고는 한 해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는 로마서 강의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약성경 로마서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인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말씀들, 이 주제들이 모두 담겨있는 중요한 성경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 중에서 단 한 권의 책만을 읽어야 한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아니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신약성서를 가르쳤던 한 교수님이 성경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우물 파는 것에 비유를 하면서 마치 우물을 팔 때 여러 곳에 우물을 타면서 물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한 우물을 깊게 파서 물을 찾기도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을 폭넓게 읽으면서 말씀의 진리를 찾기도 하지만 어떤 중요한 본문을 깊이 파고 묵상을 하다가 그 밑에 있는 수맥을 만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되기도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신약성경의 어떤 본문을 깊이 파고 연구를 하다가 그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할 때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었는지를 간증하였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이 로마서라는 한 우물을 깊이 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은혜를 배우고 복음의 감격 속에 확신하며 복음의 삶을 실천하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올해의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로마서를 개인적으로 많이 읽으십시오. 한 10번쯤 내가 로마서를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십시오. 로마서를 많이 읽으면서 주일에 이 로마서 강해를 들으면서 이 로마서라는 보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2020년 새해에 로마서의 말씀으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서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긴 편지입니다. 이 책이 편지이다 보니 서론에는 바울 자신의 소개가 들어있고 이 편지 전체 내용에 대한 안내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택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표현처럼 보이지만 바울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직접 경험하였고 스스로 이 복음을 경험하였고 이 복음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기를 자신이 복음 외의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바울에게는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이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중요합니다. 바울에게 복음이 모든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음이 모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필요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서론의 말씀에는 복음에 대한, 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만 복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죠.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로마서 1장 6절, 오늘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있는 중요한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의 서두에서부터 이렇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서 이것을 강조하면서 복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기쁜 소식임을 로마의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모두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얼마나 귀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인지, 이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이세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말씀을,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를 또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제 토요일 아침 식사 친교를 하면서 이분이 함께 식사하시던 분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 삶이 송두리째 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갑자기 심장이 쪼이는 듯한 느낌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자신의 눈앞에 피 묻은 십자가가 환상처럼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전까지는 주일에 교회만 나가던 썬데이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 간증을 짧은 간증이었지만 들으면서 이분이 십자가를 만난 분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플랫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이 울다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은 레디컬이라는 책으로 유명해진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새 책인 복음이 울다는 책은 히말라야 산맥을 트레킹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히말라야 산을 걸어다닌 건 줄 알았는데 일종의 선교, 단기 선교 방문이었죠. 그 산속의 마을에서 만났던 현지 사람들의 가난과 참혹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제목을 복음이 울다라고 정한 것은 너무나도 참혹한 현실 속에서 복음이 울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책의 제목은 Something Needs to Change,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영어의 제목입니다. 히말라야의 거대한 산들,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 같은 거인 같은 산들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그 산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독한 가난에 허덕이고, 그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의 딸을 인신매매에 팔려 성노예로 전락하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들을 방문하면서 이 목사님은 이곳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야겠고 인신매매의 부정의한 일도 해결해야겠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영적인 문제의 해결, 곧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곳에서 비샬이라는 현지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불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을 만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비샬이라고 하는 분도 원래는 마을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았던 마을의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지에서 온 선교사 부부가 마을에 찾아와 선교센터를 지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전사였던 이분은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 종교가 들어오면 재앙이 찾아온다는 믿음 때문에 이 선교사 집을 찾아가서 선교센터와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머리에 권총을 겨누어 협박하면서 마을에서 쫓아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느 해 이 마을에 자연재해가 넘쳐서 수많은 사람들의 집이 허물어졌는데, 그 집이 불타서 쫓겨났던 선교사 부부가 이 마을의 소식을 듣고서 마을을 돕겠다며 다시 찾아옵니다. 이 비샬은 너무나 어리둥절했지만 작은 도움이 절실했던 상황이라서 모른 척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는 몇 달 동안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공급해주면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무너진 집들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 비샬이라는 분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선교사 부부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땅을 내놓은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의 조롱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동료 전사들과 지휘관은 배반자라고 핍박을 합니다. 덕분에 많은 땅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 비샬의 변화를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를 통해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것으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우리가 포용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였는데 주님께 헌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은혜를 전하는 것 외에 무엇에 그리 힘을 뺄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서로 포용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로마서는 이 복음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오늘 서론에서 그 핵심을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었던 소명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방법은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처음부터 강조합니다. 우리가 올해 2020년 우리 교회의 표어에서 배우고 확신하고 실천하는 것을 함께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이 서론은 아주 신중하게 쓰여진 부분입니다. 비록 7계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서론 안에는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를 모두 모아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은 믿음과 순종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 이 번역이 다가오죠. 예수를 향한 신뢰와 순종 속으로 뛰어들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1시간 기도라는 책에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11년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의 피해가 심했을 때 일본에서 선교를 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마침 한국에 방문 중이었다가 집회를 마치고 곧바로 일본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선교사님을 말립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안전하지 않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들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일본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나라 한국이 사실은 정말 걱정됩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이 가슴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갑니다. 이분의 말은 기도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속으로 뛰어들 때 사람들은 생명을 선사받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서 예수를 향한 순종과 신뢰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향해서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0년 새해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가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은혜를 넘치게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